하나님 말씀 보시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8절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에게서 말미암아였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능력을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이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서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 교우 중에서 어떤 분이 자녀들에게 제 설교를 들려줬더니 설교가 길다 그랬대요. 제가 지금 설교를 원고를 반을 줄였는데 옛날 줄이지 않았을 때 했으면 기절할 뻔했을 것 같아요. 설교 원고를 반으로 제가 줄였습니다. 그래도 약간 여유가 있고 그런데 설교 시간이 보통 50분에서 한 55분 정도로 설교를 쭉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동영상들을 제가 쭉 보니까 요즘에는 뭐 40분이 채 될까 말까 그 정도 됐어요. 언제든지 말씀만 하시면 1시간도 할 수 있고 1시간 20분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갈급하면 설교가 늘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줄어들고 그럴 수 있겠죠. 하여간에 뭐 시간이 길다고 좋은 건 아니죠. 말씀에 좀 집중력을 높이고 똑같은 내용이라도 그것에 대한 설명이나 설득의 시간들이 길면 길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줄여도 내용 자체에 변함이 없으니까 잘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본인들은 꽤 괜찮은 신앙인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봤을 때에는 자기들밖에 모르고 심지어는 은사조차도 자기를 드러내는 방편으로 사용할 정도니까 심각하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쪽에서는 내가 받았다 그러고 막 예배 도중에 막 그런 혼란스러움도 있는데 또 그 중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니까 상당히 심각한 거죠. 오늘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는 부활을 믿는데 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부활을 믿는 것과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오늘 내가 부활을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믿고 그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신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교회의 모습은 그 신자들의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목사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바른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쫓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렇게 몸부림치는 신앙인들이 주를 이룰 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고 있다면 교회는 십자가가 걸려 있어도 세상의 모습으로, 세상의 공동체로 전락해서 그냥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상당히 특이한 곳입니다. 특이하다는 표현보다 독특하다고 말할까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세상에 모이는 공동체나 우리 공동체나 다 함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도 많은 모임들이 있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이 모임도 있는데 세상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상당히 다른 점이 있죠. 특이한 점이 교회에는 있다, 독특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어떤 공동체 안에서 볼 수 없는 것이 교회에 있는데, 그 결정적인 것이 뭐냐 하면 어떤 공동체든지 리더가 있잖아요. 세상의 공동체에도 사업이든 어떤 모임이든 리더가 있는데 그것을 이끌어가는 대장이 필요한 거죠. 그 대장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이끌어져 가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공동체의 발전과 뭔가를 꾀하기 위해서 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어 놔서 회칙이라는 것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회칙을 기준으로 그 단체를 이끌어가죠. 나라에도 법이 있고 국회에도 법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 계속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갖고 침을 튀기잖아요. 그렇게 리더가 있고 법이 있고 그리고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분담을 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모임이 활성화가 되고 그 사업이 잘 되고 또 그 공동체가 더 잘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세상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런데 교회의 다른 점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동의하시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리더가 있는데, 담임 목사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담임 목사를 당회장이라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당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당회장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교회의 당회장은 담임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도 동의하시죠? 교회의 당회장도 예수님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목회도 목사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동의하시죠? 교회 목회도 당회장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신다. 동의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니 말이야 하나님이 주님이 당회장이시고 주님이 하시지, 목사님 당회장이 다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이거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주님이 교회를 다스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생각을 할 때 뭐 이렇게 우리가 같이 얘기할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대장이고 모양새가 좋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또 장로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교회의 당회장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주님을 높이기 위한 말에 지나지 않고 그냥 실제적으로는 교회의 어떤 리더들이 끌고 가는 거야? 아니야? 혹시 그것이 잠재적으로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정리하자고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해요. 결국 교회의 당회장은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조금 설명을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옛날에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갖고 어린 왕이 됐을 때, 나이가 너무 어려갖고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할 수 없을 때, 그때 나왔던 게 뭐죠? 섭정이라고 등장하죠. 어머니가 이제 그 아이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발이라 그러나요? 그렇죠? 지금으로 말 커튼 뒤에서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어린 아들은 어머니의 말에 의해서 나라를 이제 통치해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목사는 그것과 비슷하지 않나. 목사가 왕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목사가 그와 비슷한 것은 아닌가. 목사는 성도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목사도 성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누구한테 그렇게 쇠뇌를 받으셨는지, 목사도 성도예요. 가르치는 자로 역할이 주어졌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는 다 신자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역할로 어떤 역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뜻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확한 이야기죠. 그래서 목회자 리더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교회도 뭐 당회도 있고 뭐 다른 뭐 회도 있고 다 있곤 하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 주님이신가? 이거를 늘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뭐예요? 십자가는 걸려 있지만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방법에 따라 결정을 하고 행동하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독특함이 없다. 그리스도가 이끌어가는 통치의 의미가 없이 십자가만 걸려있지, 하는 짓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다, 그런 얘기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도 주님의 뜻을 따라야지, 내 생각과 내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니다. 여기에서 또 그러면 궁금증이 뭐냐 하면, 목사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늘 알 수 있죠?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주님의 뜻을 잘 알아야 우리가 그냥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며 살아갈 텐데, 주님의 뜻을 우리가 늘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목사님이, 우리 이렇게, 당회장 목사님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게 주님의 뜻인지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더라도 여러분, 목사가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다 주님의 뜻으로 생각되어져요. 그냥 공동체를 위해서 그냥 그래도 그냥 그렇게 동의할지는 모르지만, 저게 정말 주님의 뜻이 맞아라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의심이 생겨갖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거나 뭐 그러면은 회방 노는 것 같고 시비 거는 것 같아서 말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도 그렇고 개개인도 그렇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힘들어요. 주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혼란스럽고 곤혹스럽다. 구약 시대처럼 선지자나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를 하거나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도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이 내 귀에다가 대고 오늘 이런 스케줄이 있지,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지 마. 알았지? 그렇게 하지 마. 오늘 걸로 가면 안 돼. 네가 오늘 글로 가면은 어떤 놈이 그냥 와서 들이받을지도 모르니까 오늘 그 길로 가지 말고 좀 멀어도 돌아가, 뭐 이런다든지. 아침에 눈 뜨면 다 얘기해 주시면은 너무너무 그냥 주님의 뜻대로 살겠지만, 주님의 뜻을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여기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답을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계시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동의하시죠? 완성된 계시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든 뜻이, 우리의 삶의 뜻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모르든지 이거를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잘 모른다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님의 뜻인데 모른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기에 다 이게 회칙이고 이게 기준인데, 이거는 덮어놓고 우리의 생각과 어떤 뜻에 따라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잘 모를 때에는 뭐 모른다 그러고, 이게 사람들의 태도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때
이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다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의 뜻이 모른다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교회의 특이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존재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독특함이에요.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보이는 존재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그러나 교회는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움직여요. 그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것은 주님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또 한 사람의 신앙인이 보이지 않는 주님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고 그들의 삶이 결정되지 않을 때, 그게 뭐예요? 주님과 거리가 멀어졌다. 이 사람들의 삶의 질서는 늘 흐트러지고 삶 자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혼란스럽다. 여러분, 교회는, 신자는 자신의 경험이나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교회고 성도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옳다 그러면 옳은 것이고, 이게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이게 옳다 그러면 정말 죽기보다 싫어도 그 길을 가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러면 수천만 금을 잃어도 아닌 거예요. 그것을 따르는 것이 교회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신자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의 독특함을 잃어버리고 신자의 독특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십자가는 다 걸려 있는데 계시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상식,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그 일들을 다 결정한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른다고 말한다. 이게 오늘날 많은 모습, 사람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고 실제적인 문제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늘 멀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이것대로 살아가고 이것 따라 선택하지 아니하고 늘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결정해 나가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부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그 부활의 이야기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는 죽었다가 다시 산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가 부활입니다. 신자는 죽지만 다시 산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기독교의 중심이다. 이것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 질문을 던질게요. 나는 부활을 진심으로 기뻐하는가? 스스로에게 내가 그 질문을 던진다면 부활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시는지요? 그것이 정말 가슴 벅참으로, 그것이 기쁨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 나에게 부활이 맞는가?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나는 부활이 너무너무 기쁘고 진심으로 기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 물음을 묻고 싶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부활을 이야기할 때, 절기가 돼서 설교를 할 때에도 절기 설교하는 게 제일 싫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벽치기 하는 것 같아갖고. 절기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절기 때 그 절기를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절기에 대한 것은 교리적으로 이해했지 그것이 얼마나 내 믿음의 절박한 문제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자, 정말 나는 부활을 기뻐하는가? 신자는 죽지만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 부활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인가? 이 질문을 나에게 던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부활은 막연한 이야기고, 혹시 나는 오늘 내가 등 따숩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근심 걱정 없고 몸은 안 아프고 파마해도 잘 나오고 밥물도 대충 벗는데 막 밥이 너무 고실고실 잘 되고, 그게 훨씬 나에게는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아닌가.
그것이 나에게 그런 현실의 문제가 좋을 때 나는 훨씬 더 기쁜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하늘의 목적을 두고 산다면 부활이라는 것이 세상의 기쁨보다 훨씬 더 커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부활은 막연한 얘기고 현실적으로 내가 누리는 어떤 문제들이 내 피부에 와닿는 문제니까 그것이 나는 훨씬 더 좋아. 이게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 범주에서 그 경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거든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들이 주님의 피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세계, 그 세계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구원을 통하여 주어지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허락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부활을 진정으로 기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거든요, 자기가.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나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다. 나는 너무너무 그것이 기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을 우리의 이야기로 끌고 오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그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인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리적으로는 다 이해하는데 부활이 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은 교리이고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오늘 당장 먹고 마시는 일들이 육의 일들이 나에게 더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 표현으로는 늘 지지고 볶는 거예요. 기쁨이 뭔지 어려움이 뭔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17절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은 우리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고 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부활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진 거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부활이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 놓았다. 이 사건이 부활이야. 그러니 나는 부활이 너무 기뻐. 부활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내 목숨을 걸 만큼 이 부활은 나에게 소중한 것이야. 바울이 생각하는 부활이거든요. 그 부활이 주님의 부활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내가 부활했지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보지는 못했는데 부활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믿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 아니죠? 상식에도 맞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계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가치관이어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잘 모르겠대. 주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런 질문은 수도 없이 받아봤던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이거는 그냥 나와 있는 교과서일 뿐이고 살아가는 삶의 선택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성경에 너는 무슨 장사를 해?
너는 뭘 어떻게 쪽집게처럼 다 얘기해 준다면 이거 매일 이걸 보고 있겠지. 성경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도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말하지 않아요. 구원으로 향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목적이 땅에 있기 때문에 땅의 것들을 가지고 땅의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에 대한 고민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눈 비비고 봐도 여긴 없지. 성경은 주님의 뜻을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여정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을 또 바꾸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비추면 신자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다 동의하시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에 모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여기 100%다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것은 말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관심은 땅에 있는 것들에, 육신에 있는 것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 살고 무언가를 누리고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고, 어떨 때에는 주님의 뜻을 모르면 그 갖고 있는 것을 뺏어서라도 주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독교가 타락했다, 신자가 신자가답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기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가 땅에 관심을 두고 땅의 목표를 두고 수의 목표를 두고 어떤 것에 목표를 두고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게, 부작용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성경을 보면서도 주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다? 모독입니다. 모독.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어요? 모독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고 잘 되는 이야기를 다루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그 얘기가 마치 그 얘기처럼 얘기를 해서 그렇지, 성경의 궁극적인 이야기는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몸이 편하고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자꾸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5년도 믿고 10년도 믿고 20년도 믿으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공허감이 크고 도대체 이게 뭐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주님의 뜻에는 삶의 편안함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님의 뜻에는 하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예요? 자꾸 주님의 뜻을 통해서 삶의 편안함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뭔가 조금 더 내 육신이 편하고 그러면 주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우고 그러면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고, 기준이 자기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이란 하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그리도 싫어하는 육신의 문제를 다뤄요. 힘들게 하시기도 해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정리가 빨리 돼 있어야 삶의 자유를 느끼고 이 세상 이런저런 일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신자의 삶인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교리적으로는 다 믿고 하늘의 소망을 둔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선택은 다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육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우리가 설교를 듣지요? 그러면 지금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그거를 배우는 게 설교예요.
그냥 단순히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몸 복을 받고 그런 이야기만 다루는 것이 배우는 것이 설교가 아니고 신자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늘 그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여러분들의 뜻을 포기하셔야 주님의 뜻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주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의 뜻이 뭐예요? 다 사람들의 자신의 뜻들은 다 세상에 매여 있어서 그걸 포기하기가 싫으니까 주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관심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생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설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죠. 설교를 들을 때 단순히 듣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내 육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작업들이 설교이기 때문에 비록 짧아졌지만 옛날에 길게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설득시킬까? 저의 늘 고민이거든요. 저는 설교를 선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온 성도들에게 어떻게든지 설득해갖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라고 설득시키려고 내용이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세상을 둘로 나누어서 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볼 때 두 개로 봐야 되죠. 22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아담 안에서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둘로 나누어서 봐요. 아담 안에서는 뭐라 그래요? 다 죽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살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느냐 사느냐 둘 중에 하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은 아담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가 기준이 돼서 한쪽은 죽음이고 한쪽은 삶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한 두 걸음 앞으로 나와서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지금 왔다. 이 사람에게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현실적으로 어떤 고난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궁극적으로 그 고난이 고난이에요, 아니에요? 동의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아담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그냥 너무너무 좋은 일이 많고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이 생겨도 그 사람에게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게 복이냐고요, 아니냐고요? 동의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아담 안에라는 얘기는 가치와 목적을 하늘에 두었느냐 땅에 두었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나를 지배하거나 나를 고통스럽게 못한다 이거예요. 결론은 생명이니까. 땅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오늘 무슨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망이기 때문에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은 가치를 하늘에 두기 때문에 오늘 내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몸이 조금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거기에 크게 지배를 받지 않는 자의 삶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보상을 언제 받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 받는 거 맞죠? 사람들은 믿음의 보상을 자꾸 땅에서 받으려고 그러는데 믿음의 보상은 부활이에요. 그래도 목사님 너무 억울한데요. 땅에서 조금 받으면 안 될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잘 얘기해 볼게요. 보상은 하늘에서 받는 거예요. 하늘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아요. 근데 인간의 나약함은 어디에 있어요? 갑자기 일부 때도 제가 그 얘기가 생각이 문득 났는데, 머리를 자르려고 제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냥 또 새로운 데 가서 머리를 잘라야 되잖아요. 저의 새로움이라는 것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데, 그런데 잘 자르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잘라주십시오. 뭐 별것도 얘기할 것도 없겠지만 잘랐는데, 안경 쓰고 보니까 지 마음대로 잘라놨어요. 이게 나를 이틀 동안 힘들게 하더라고. 별것도 아니네. 사람들이 봐도 그냥 그 얼굴에 뭐 지금 이 나이에 뭐가 대단하겠어요. 근데 내가 신경 쓰이니까 이틀 가더라고. 이게 인간이에요. 별것도 아닌 문제인데 그게 이틀을 나를 힘들게 하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괜찮다 그러면, 말대꾸는 내가 못했지만 속으로 네 머리가 아니니까 괜찮지. 이 머리 하나 조금 길게 자르니 짧게 잘라느니가 나를 이틀 힘들게 하더라고. 그러니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는 이야기는 쉽지만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성경은 그거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결국 어린아이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말씀이 점점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완곡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렇게 좋은 얘기는 다 하고 영적인 얘기는 다 하고 믿음 얘기하고 은사 얘기하고 하는 얘기는 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또 당신들의 삶의 모습에는 소망이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다. 부활을 말하지만 부활의 교리만 이해할 뿐 부활의 신앙은 당신들의 신앙이 아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면서도 목적은 늘 땅에 두기 때문에, 아담 안에 살기 때문에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문제일 수 있고 숙제일 수 있다.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삶과 죽음, 축복과 저주 둘 중에 하나로 끝난다. 비록 내가 오늘 고난의 길을 걷고 육신의 아픔을 겪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난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결국은 그게 축복이고 생명이다. 이걸 붙드셔야 돼. 그걸 붙드셔야 돼.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하나님의 계시지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지.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좋으면 복이고 내가 싫으면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기준으로 움직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눈물을 흘린 사람들 많아요.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셨는데,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감사하시고 축복을 선포하고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거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기뻐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신자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부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늘에 관심을 두고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존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